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특별한 소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하신 예수님의 칭찬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기대하던 급격한 변화는 기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요한은 그 고비를 잘 넘깁니다. 의심에 빠지기 전에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께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과 다릅니다. 아직은 우리가 보는 것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 것은 어느 정도 옥에 갇힌 요한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한계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의심하기보다 주님께 묻는 것을 택한다면 우리는 분명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회개를 선포한 요한에게 나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쪽은 요한의 경고에도 예수님의 복음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일만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떤 놀이에도 반응하지 않는 무심한 아이들에 비유하십니다. 그들은 진지한 경고에도 사랑 어린 가르침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만 고집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들려오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진리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에 갇혀 지혜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 인해 옳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안도현 시인의 시 중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참 따뜻한 시입니다. 문득 오늘 말씀을 읽으며 그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여인을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그분께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워 보았느냐. 예수님을 본 여인은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분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 여인은 어째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여인에겐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리새인의 눈에 그녀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런데 우리들 중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대하며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분의 발에 입 맞춘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에 그렇게 감격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죄는 그냥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탕감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탕감은 하나님 사랑의 일방통행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신의 죄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빚을 지었는지는 둘째치고 그야말로 갚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입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안으시고 우리를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지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를 보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 그 여인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행동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으며 향유를 붓는 일들은 아마도 시간이 꽤 걸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에 대한 평판은 둘째로 치더라도 하는 행동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말씀은 그 여인의 행동의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의 사랑함이 그토록 많았던 이유는 그의 사함받은 죄가 그렇게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도 사랑도 그렇게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사랑은 어떤 크기입니까? 누군가 보기에 불편할 만큼, 지나치다 싶을 만큼 크고 많았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